인도하시려다. 아멘. 우리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그리스도와 성도로 새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결론적인 이야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의 생활 원리, 그 첫 번째는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욕심에 따라 세워지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활 습관,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옛사람을 벗고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세상 속에 빠져서 그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12절부터 말씀해 보면 새 사람을 입으래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린 성도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신앙이에요.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신분을 가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을 때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옛사람을 버려버린 성도가 사랑으로 자신을 단정하는 일이에요.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단장하래요.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라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받은 자처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아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 은혜를 누린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뭡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명에 오래 참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아야지 사랑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이유, 내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은 자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겸손도 없고 또 그 안에 신앙인이라고 하는 올곧은 그런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어떻게 입을 수 있냐면 성도는 사랑과 관용으로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된대요.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해야 하냐면 서로 용납해야 돼요. 용납, 어떻게 용납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불만을 품고 덤비는 사람을 아주 그냥 뭐라고 하면서 질책하며 같이 싸워야지 어떻게 용납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보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아주 그냥 하찮게 여기고 침뱉고 그리고 아주 그냥 비참하게 내버려 주었다고요. 이 모든 불만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님은 다 용납하셨어요. 용납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생명을 내어 다른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새 사람을 입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관용과 함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랑과 관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도 용서받았는데 타인의 그 사소한 잘못을 용서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관용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거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어 서로 싸우고 서로 여러 가지로 헐뜯는 일이 있다면 용납하래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용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일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성도는 사랑으로 연합하여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룩한 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5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선포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래요. 그리스도의 평강,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평강으로 삶을 살으래요. 그리고 그 평강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16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성령께서 늘 내 안에 함께 하셔서 하늘의 평강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의 새 사람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새겨진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이구나.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만난 자가 바로 나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또 다른 사람들과 서로 관계가 맺으면서 서로 사랑과 관용으로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돼요. 맨날 옛날 습성대로 싸우기만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관용하여 서로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깊숙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늘 주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주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새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뒤에는 또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 자녀와 부모에 대한 이야기, 종들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늘 좀 보면은 부부간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냐면 부부간에는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대요. 오늘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선포해요.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내는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전제가 있어야 돼요. 무슨 전제가 있으면 아내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아내들은 남편과 함께 존중하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그 남녀노소가 그 남녀가 주종 관계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부인은 어떤 남편의 소유물처럼 그렇게 여겨졌다고요.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건강한 부부 관계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남자들은 먼저 아내를 대할 때 사랑하는 마음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처럼 부르려고 하지 말고 어떤 무슨 하찮하게 여기지 말고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부 안에서 서로 복종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 부부간의 도리가 이렇게 서로 평등하고 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같이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 여인들이 남편에 대한 이 권위에 이런 것들에 도전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먼저 남편이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 대한 존중의 예를 통해서 서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자녀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있어요. 20절부터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 성경은 엄격하게 가르쳐줘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친자 간에 서로 존중하며 순종과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무조건 때리거나 자식의 잘못을 질책하며 교육이라고 하여서 포악한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한 이치인 것 같은데, 부모는 자녀가 불순종하는 경우에도 포악과 울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마음으로 온유하게 지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복종과 사랑의 본을 받고 귀한 자녀들이 자라게 되면 그 인격이 성숙한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들 역시 참으로 하찮게 여기는, 마치 종처럼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보고 바울이 서로 순종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종과 주인들에 관한 권면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22절에 그렇게 말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 사회는 노예 제도가 있는 사회죠. 당시 노예 제도는 단순히 노예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의 주요 노동력을 노예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안에 노예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하는 일들이 없으니까 상전들은 뭐합니까? 향락에 빠져들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또 노예들이 같이 주인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남주인과 여종의 문제, 여주인과 남종의 이런 불륜적인 이야기들이 로마 사회를 아주 병들게 했다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 노예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과 공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일이 있다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실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주인도 종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든지 간에 서로 공평하게 사랑을 대하며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종된 자의 성실을 먼저 제시했어요. 성실하게 삶을 살아야 한대요. 눈가림으로 불성실하게 직무를 이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서 새 사람이 된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가 주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를 용서하신 그님의 사랑을 깨닫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같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와 아버지도 위 있고 아래 있고가 아니라 서로 섬기고 순종하며 서로 이해하는 관계가 돼야 되고, 종들도 주인 눈치 보며 그 눈가림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성신과 은혜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이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새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우리가 혹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옛 사람의 모습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그런 모습을 다시 고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것, 몸부림치는 것은 신기하게도 세상적으로 돌아가기가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가 참으로 어렵고 지키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또 삶 가운데 늘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삶을 점검하는 그런 우리의 몸부림이 있어야 새 사람으로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